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엔게진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종말론적인 삶이 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 세상 끝날 날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요. 이 종말론적인 삶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의 삶도 끝이 있겠지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을 하십니다.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은요, 이 땅이 아니라 심판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보다 이 저 천국을 향한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그 준비로 근신하며 기도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이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뜻 앞에 나를 맞춰가는 시간이지요. 우리가 참되게 기도한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요, 나를 위한 기도,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한 기도가 나를 내려놓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기도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지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은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서로의 잘못이나 문제를 지적하며 내가 그 위에 올라서려 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며 존중하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게 된다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부터 먼저 깨닫게 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는 서로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건요, 전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맡기신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은사는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높이며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 많은 것이 주어졌으면 오히려 더 많이 섬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신중하게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이 잘 드러나게 언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내 의로 하려고 하는 그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의로 하려고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지치게 돼 있고 내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명확히 말하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 말은 충분히 모자름 없이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급하신다는 걸 뜻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게 되면 이 모자람 없이 필요한 대로 충분하게 지속적으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지요. 이 주의를 감당할 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감당할 만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감당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절대로 영적인 교만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자신을 위한 일, 나를 높이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명확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한 일에 고난도 감당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은 하나님을 높인다 말하면 나를 높이는 일이에요. 이 주의 일을 감당한다 말하면서 교만하여지고 이 사랑이 메말라졌다면 그 속에 주를 향한 소망이 사라졌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 쓰임받음이 영광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요, 정말 어려운 질문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스스로에게 생각하고 물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요, 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유사 그리스도인 비슷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바로 인생의 목적을 온전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인생에 가득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건하게 서며 살아가시기를 그냥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모자람 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해 고난도 감당할 때 주께서 지키고 계심도 또한 믿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